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힘 자랑하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모든 사람들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힘 자랑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권력을 가지고 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을 해요. 정치인들, 또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 높은 위치에 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그 권력을 가지고 때로는 휘두르기도 하고 그 권력의 유익을 보기도 하죠.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정치인들을 보면은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정치인이 되고 나니까 그 권력을 휘두르면서 불법을 행할 때도 있고 선한 일을 할 때도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많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물질이 많은 사람이 있죠.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 어떤 그룹의 회장님 또는 자수성가해서 개인 비즈니스를 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셔서 재산이 많고 물질이 많은 또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죠. 복 받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비즈니스에 복을 주시고 물질에 복을 주시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그 물질의 능력, 권력을 가지고 또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지요. 또 이런 높은 사람들, 엄청난 부자들과 인맥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잘 아는데, 내가 그 정치인을 잘 알고, 내가 그 회장을 잘 아는데, 예전에 제가 중형, 대형 교회를 섬기었고, 지금은 이민교회가 많이 변화된 것을 보고 부족하지만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제가 개척을 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정말 행복하고 좋아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중형 대형 교회를 섬기고 담임을 할 때는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교회에 정치인들이 와요. 또 회장님들이 와요. 와서 담임 목사를 만나고 보고 싶어서 와서 인사하고 또 출석하는 분도 계세요. 특별히 선거를 앞둔 그 시기에는 많은 정치인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표를 달라고 하죠. 그런데 저는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절대로 예배 시간에 정치인들을 특별히 소개하거나 표 주세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중형 대형 교회에 있다 보니 사람들이 막 와요. 또 예배 인도하러 가기도 하고 고검장, 고등검사장을 만나서 신우의 예배 인도하기를 하기도 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성함만 되면은 아시는 국무총리도 알고 또 대통령을 건너서 알고 여러분 별로 감동 없으시네. 대통령 안다, 검사장 알고 국무총리 안다, 무슨 장관을 안다 그러면 이런 반응이 올 줄 역시 예언장로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의 성도님들입니다. 세상 것은 좋아하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말씀만 바라보는 거룩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근데 한 번은 아내한테 큰 호통을 얻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저는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좀 도와주고 싶어서 예, 제가 그분을 잘 압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집에 와서 제가 야단을 맞았는지 그 얘기하면 성도들이나 다른 분들이 얼마나 자랑한다고 얘기하고 그걸 오해하겠냐고 하지 말라고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사람은 이상하게 정치인들을 알고 높은 사람들을 알면은 변호사, 판사, 검사장, 국무총리, 정치인들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잘 아는데요. 제가 잘 알고요. 지난주도 식사하고 아주 교제를 깊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인맥을 자랑할 때도 있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관계를 통해 뭐라도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내 얘기를 들으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교만하게 들릴 수도 있고 그걸 자랑하는 것으로 들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굉장히 제가 조심합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자랑하기를 좋아하죠. 쉽게 말해서 힘 자랑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진짜 자랑하고 당당하게 외치고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권력 자랑,
세상 사람들이 하는 물질 자랑,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인맥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날마다 자랑하고 외치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그 은혜 가운데서 주시는 영적 강함과 영적 강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전히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혼탁한 세상에서도 변함없이 믿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고 그 은혜 안에서 주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자랑하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포하고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와 세상이 다른 이유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교회 안에도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위치와 세상의 명성과 세상의 부를 가진 그 자랑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된 우리들이 은혜 얻고 구원 얻은, 그래서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면서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만을 선포하고 그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을 자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인가 교회 안에도 세상의 기준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도 성도라는 그 직분을 가지고 살면서도 세상의 그 권위와 위치를 자랑하고 세상의 부를 자랑하며 내가 이런 사람인데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오늘 성도님들을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자랑해야 될 것은 변하고 변덕스러운 환난과 풍파가 많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적 강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날마다 자랑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고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인가를 알게 하는 아주 귀한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만 다시 한번 보시지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어디에서 강하고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한참 사역을 시작하며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이 사역자 디모데에게 이것저것 먼저 하십시오 라고 권면하지 아니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는 메시지를 먼저 던졌어요. 왜요? 왜 바울이 이 말씀을 먼저 디모데에게 했을까요? 그것은 모든 디모데의 사역과 섬김과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파워풀하고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디모데야, 너는 다른 어떤 세상의 것들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영적 강자의 삶을 살아갈 때 너의 복음에도 힘이 넘치고 너의 전도 사역에도 힘이 넘치고 내가 복음을 선포할 때에 성도들을 강하게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악한 이단과 사단의 공격에도 네가 어떠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으니 너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한 삶을 살아야 된다. 바울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자랑해야 될 것은 뭐냐? 세상의 것들로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하여 변함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영적 강자로 날마다 거듭나고 그 은혜 가운데 내 심령 속에 놀라운 은혜 충만한 어떠한 비바람이 온다 할지라도 그 은혜 속에서 강력한 영적 강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자랑할 때 우리를 엄습할 그 어떤 세력도 없음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강한 삶을 갈망하며 그 강한 영적 강자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런 영적 강자로 은혜 가운데서 강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어떤 모습과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그 첫 번째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나는, 성도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거룩한 영적 공동체라는 생각을 날마다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은혜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진 거룩한 이 교회 공동체는 은혜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이고 공동체지요.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3절 하반절 보시면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성도는, 교회는 은혜 없이는 세워질 수도 없고 부름을 받을 수도 없었다는 거지요. 로마서 3장 2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필요한 것은 나는 은혜로 부름을 받았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다. 우리 가족은,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되었다. 여러분,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지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무슨 말씀인가요? 그렇게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그들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 안에 갇혀 있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그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들은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그랬어요. 진정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안타까운 자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은혜를 얻어야 성도가 되고 은혜를 입어야 구원을 얻고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고백해야 성도가 되고 그 성도가 모여서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처럼 은혜 가운데서 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나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고 세워졌다라는 은혜를 기본으로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은혜 가운데 강한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늘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은혜 받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은혜가 뭡니까? 사람으로부터 얻는 은혜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은혜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구약에는 헨이라는 단어도 있고 라하밈이라는 단어도 있고 헤세드라는 단어도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신약 성경에는 특별히 카리스라는 단어가 쓰여졌죠. 헬라어가 쓰여졌는데 이 모든 은혜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성경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 죄인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시는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적인 은혜라고 해요. 예를 들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힘은 아무것도 없지요.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전적인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고백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서 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은혜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지고 늘 나는 은혜 받은 자다, 나는 은혜 받은 존재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늘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도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메마르지 않고 은혜의 강물 속에서 늘 헤엄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은혜 가운데서 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갈급함입니다. 갈급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 목마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이런 좋은 예배당 시설이나 음향 시설이나 이런 좋은 의자가 없었지 않습니까?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참 시골의 모든 그 생활을 하면서 자라고 부모님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성장을 했는데 아직도 저는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은혜를 목말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옛날에 시골 교회는 이 바닥이 이런 좋은 바닥이 아니지요. 그 일본 말인데 죄송합니다만 공구리 친다 그러잖아요. 공구리. 시멘트로 해서 이제 막 해서 아주 차가운 바닥이잖아요. 그 차가운 바닥에 그 추운 겨울에도 예배당에만 들어가면은 눈물로 기도하고 그 따뜻하지 않은 그 방석, 얇은 방석 하나를 깔고 어떤 권사님은 비녀를 꽂고 머리 허여신 권사님 이 위에는 흰 저고리를 입으시고 검정 치마를 입으시고 크게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소리가 아직도 생생해요.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교회에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장로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집사님 권사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달라는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차가운 바닥에도 그 추운 겨울에도 엎드려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했던 기도가 뭡니까?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처음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버지가 장로님, 어머니가 권사님이셨지만은 어릴 때부터 제가 영접한 건 아니죠. 근데 영접하고 나니 왜 부모님들이 그렇게 기도하셨는가? 그 추운 겨울에도 그렇게 엎드려서 더운 여름에는 더운 대로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님들이 엎드려서 주여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열매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왔구나. 그 고백과 그 감사가 생기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외할머니 댁에서 좀 자주 생활했거든요. 바로 윗동네가 외할머니 댁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어릴 때 상처받은 일이 하나 있었어요. 할머니 댁에 가서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낮잠도 자고 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평상에서 누워 자기도 하는데 할머니 집이 쉽게 말하면 동네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모이는 친교의 장소였어요. 근데 친교가 옛날에 무슨 친교인지 아십니까? 따뜻한 담요 있잖아요. 담요 하나를 딱 깔고 이걸 하시는 거예요. 이 모임을 하러 외할머니 댁에 매일매일 모이시는 거예요. 근데 모이시는데 그 중에 한 키 작은 할머니께서 화투를 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매일 입속에서는 주님, 화투를 치시면서 주님, 주여, 주여 이래요. 어린 마음에 교회를 다니는데 너무너무 그 할머니가 싫어지는 거예요. 오실 때마다 주여, 주여. 그리고 이 돈을 따고 1등하고 그래. 와, 오늘 내 돈 땄다. 이러시면서 그때 돈 내기를 해도 여러분 10원짜리였어요. 10원 내기. 10원 내기에서 그 10원, 10원, 10원 모아가지고 50원, 60원 되면은 막걸리 탁주 사서 드시고 그래요. 어린 마음에 그래도 교회는 다니니까 어떻게 나는 이 화투 치는 거를 교회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화투 한 장을 덜 치면서도 주여. 화투 한 장을 그 담요에 던지면서도 주여. 왜 저러실까?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할머니를 보고 반해버린 경우가 있어요. 몇 달 동안 그 모습을 보면서 싫어했는데 어느 날 제가 그 외할머니 뒤에서 이렇게 잠을 자다가 화투 소리에 깼어요. 깼는데
거의 마무리 좀 되어 가는데 그 할머니가 또 그날 이겼네? 돈을 다 땄네? 그랬더니 다른 분이 하신 말씀이 오늘 땄으니까 오늘 기도 한번 하소! 이래 된 거예요. 그것도 희한하지요. 절에 다니는 사람이 화투에서 이겼다고 기도 한번 하소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상했고 화투하면서 주여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이상하고 근데 그 할머니가 또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에 제가 녹아버렸어요. 뭐라고 기도하시냐면은 하나님 내가 뭐 압니까? 이래요. 내가 뭐 압니까? 그러면서 거기 있는 4명, 5명 모였던 그 할머니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느 때에 하나님 은혜를 주이소. 하나님 저 집에 아들 아프다 그러는데 하나님 그 아들 낫게 은혜를 주이소.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그 할머니 아들을 위해 기도해. 자녀들 하나님 내가 뭐 압니까? 우리 자녀들의 은혜를 주이소.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눈물을 그러서 하면서 은혜를 주이소. 은혜를 주이소 하는 그 기도가 제 마음속에는 은혜로 다고 화투 치면서 주여 하는 모습에 상처받았다가 내가 뭐 압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를 주이소 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행동 하나만 보고 비난할 게 아니구나. 이상하게 그때 그 할머니를 좋아지면서 만날 때마다 매일 그 길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경험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 너무 살기 좋은 시대가 되다 보니 우리 젊은 시대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도 사실은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목말라 해야 될 은혜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을 놓쳐버리고 너무 편한 삶을 살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은혜 없이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힘과 여러 가지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원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운데 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그 목마름을 가장 잘 표현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23편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123편 1절 말씀에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오늘 시인이 눈을 높이 들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이브리인들은 종들은 항상 상전의 손만 바라봤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상전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 되고 가리키는 곳을 향해 가야 되고 그래서 종들은 항상 주인의 손을 바라보고 주인의 입술을 바라봤어요. 오늘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간절히 고백해요. 그러면서 3절 말씀에는 반복해서 간절히 외치고 있지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고백했을까요? 그만큼 시인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했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4절에 보면은 교만한 자의 멸시와 조소가 넘치나이다. 지금 시인의 환경은 그렇게 편한 환경이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많은 악한 사람들이 공격하고 그리고 교만한 자가 멸시하고 그래서 엄청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시인에게 필요했던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그래서 종들의 눈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의 눈이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외쳤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에도 은혜가 필요하고 목회자들과 성도들과 직분자들과 자녀들과 이 미국 땅에도 또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도 우리 고국 땅이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해결되어지고 평안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라고 했던 이 바울의 고백, 그리고 이 은혜 가운데 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는 잊지 말고 주여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갈급함과 갈망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말씀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42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내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뭐 한다고요? 갈급하니이다. 근데 이 갈급하니이다를 다른 번역본 성경 보면은 헐떡이나이다 라고요. 얼마나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으면은 사슴이 시내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헐떡이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지금 우리 모든 교회에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주여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옵소서. 사슴이 시내 물을 찾고 오늘 시편 123편에 이 시인이 고백하며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025년을 살아가시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실 때 이 사실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우리가 진정 자랑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영적 강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자랑하며 주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서 강한 그 모습을 통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며 은혜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교회에 똑똑하고 지식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교회가 다 승리하고 성공의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것보다도 교회는 모든 성도들 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을 때 그 성도와 그 교회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여러분 은혜 받는 성도, 은혜 가운데 강한 성도로 살아갈 때는요 예배당에 오기만 와도 기쁘고요 평안이 넘치고요 성도님들 얼굴 보기만 봐도 기쁘고 서로 바라보면서 평안이 넘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은혜 받지 못하고 은혜 가운데 강한 삶을 살지 못하면 교회에 오면서 맨날 인상 찌고 이렇게 와요. 은혜 받지 못하지요. 삶이 힘들어져요.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가정의 모든 묶였던 것들도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의 어려움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터치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주시면 자녀들의 모든 문제도 결혼을 준비하거나 직장을 찾고 있거나 공부를 하고 있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것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즈니스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건강 위에도 여러 가지 일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을 때도 많은 의학이 발전되어서 약을 먹어야 돼요.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 모든 의술과 치료와 약물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야 그 병도 낫고 여호라파의 능력도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시 반에 저도 신방을 가지만 그 신방 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그 아픈 환자를 향해서 약을 먹고 치료를 받을 때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설교를 준비해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 아픈 분이 있습니까? 약을 드십시오. 치료를 받으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약물과 치료하는 의사들의 손길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실 때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회복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미국 땅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위에 세워진 미국,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그래서 다시 한번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는 이 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은 정치적인 힘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위에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 각 가정마다 충만할 때에 모든 것들이 승리하고 모든 것들이 뚫려지고 우리의 영혼은 강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한 영적 강자의 삶을 살며 우리의 신앙생활은 행복하고 기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남은 생애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은혜 가운데 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은혜에 목말라 하고 은혜를 부르짖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